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것은 과거나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부터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많이 공부하게 되고 배우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미래의 책이다, 또는 옛날 과거에 이루어진 그 성경책을 쓸 때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현재, 지금도 진행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성경이 참 정확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설명을 더 하고, 그리고 절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절기를 지내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들에서 사람들이 절기를 지내는 것은 무슨 절기가 있나요? 예, 그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그리고 좀 지나면 겨울에는 성탄절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봄이 되면은 부활절이 있죠. 그러니까 크게 이제 교회들에서 행사하는 그런 이제 절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있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리고 성탄절이 있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절기들이 있죠. 근데 성경에도 절기가 있죠. 사실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해서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7개의 절기가 있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절기가요. 그러니까 먼저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고, 또 이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교회에 말씀하시는 교회에 절기를 주시는 그런 내용이 여호와의 절기다 해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절기가 7개,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 7개가 나오고, 보통 우리 이제 교회들에서, 이제 기독교 교회들에서 지내는 그런 절기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지낸단 말이죠. 자, 그것도 우리가 이제 사실 날과 달과 절기와 월삭을 지내지 마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것은 초등학문이다. 물론 지킬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초등학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 안 지킨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토요일 날도, 일요일 날, 주일 날도 다 같이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일요일 날이라고 해서 주님의 날이고, 토요일 날이라고 해서 안식일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우리 날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두 다 주님의 날이라, 이러겠죠. 다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음식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 버릴 것이 없고, 그리고 모든 이제 날도 다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보면 월요일 날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또 토요일 날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주일 날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절기를 지키거나 요일을 지키거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은요, 신약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절기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날짜들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여기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 그리고 또 부활하심,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복음이거든요. 이 성경에 말하는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복음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복음을 굉장히 이제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부활을 한번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언제 부활했더라라고 이제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한 거예요. 그럼 안식 후 첫날 부활했으면 언제 돌아가셨을까라고 이제 거꾸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기도 하고 성경을 보면서 이게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보통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 토, 일 아마 3일장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3일장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 이렇게 보통 기독교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본 거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나와 있으니까 그럼 정확하게 언제쯤 돌아가셨을까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을까라고 그런 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찾아본 거예요. 성경을 뭐 워낙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거 찾는 건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찾아서 이제 성경을 쭉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해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만약에 다르게 아니다 다른 날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부활은 뭐 똑같으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했다는 것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뭐 돌아가신 날짜가 금요일 날 꼭 돌아가신다는 것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금요일 돌아가셨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금요일 날 저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 그러면 왜냐하면 낮에 돌아가셔가지고 저녁 때 얼른 이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러 이제 들어갔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무덤에 있다가 주일 날 이제 부활하셨다 이렇게 3일로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히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뭐 어떤 걸 생각할지 자유예요. 괜찮아요. 어떤 걸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걸 야 이렇게 생각 안 하면 큰일 나. 야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봤대. 그 목사님처럼 생각 안 하면 큰일 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느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그거를 뭐 그거 아니면 큰일 나. 뭐 꼭 이렇게 생각해야 돼. 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쭉 한번 찾아보고 한번 제가 이제 찾은 그 내용들을 쭉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도 좀 알게 될 거고 성경이 얼마나 이게 정확한지 그런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 성령과 신부가 같이 말하는 거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한 분이죠. 성령도 신부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부가 우리잖아요. 우리인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와 하나죠. 그죠? 우리와 하나죠.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니까 생명수가 뭐예요? 말씀이죠. 살아있는 말씀을 생명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생명은 살아있다는 말이고 생명물, 이제 살아있는 물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같은 말이죠. 예, 같은 말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7절하고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와서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 죽은 자들이 와서 음성을 들으라고 써있죠 거기에.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예, 죽은 자들이. 근데 왜 우리가 바득바득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가 죽은 자가 돼야지 자꾸 바득바득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야. 선악과 왜 먹었어요? 먹고 살라고 선악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산다 그랬어요? 예, 죽는다 그랬어요. 뭐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선악과 먹고 살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영생을 보려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야 그거 먹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자 그거 먹고 이제 죽었어요. 죽은 사람들이 어느 때가 오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가.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야. 그러면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선악과 먹고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계속 그 지식의 나무로 계속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마다 태어나서 맨 뭐 선악과로 판단하면서 살지 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생명나무의 말씀을 막 듣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선악과 말씀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거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예.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 언제냐면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기 얘기를 한 거예요. 초막절, 이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왜 이제 성령을 얘기하고 물을 얘기했냐면, 물 달라고 기도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때가 이제 추수 마지막이잖아요. 추수 마지막인데 다음 해에 또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장해 놓는 물이 없는 시대에 비가 내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어쨌든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야,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축복이고. 그래서 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 비하고 연결해서 그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초막절이죠. 그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위에서 비가 막 내리잖아. 은혜로 비가 내리잖아. 그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이 앞으로 오실 거야. 성령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성령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잖아. 그러면 네 배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그러면 물이 안 말라. 예,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얘기했죠. 목마르지 않을 거야. 너 내가 주는 물 먹으면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성령을 네가 받으면 목마르지 않을 거야. 예. 근데 누구든지 목마르면 와. 듣는 자도 와. 그러면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네가 목마르지 않게 될 거고, 듣는 자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날 거야. 이제 그게 성령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 성령.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질 않아요. 그때는 예수님하고만 같이 있었어요, 그 성령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니까 성령님이 오시게 되고, 성령님이 오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인 교회하고 성령님하고 하나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지금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임마누엘이 되신다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뭘로 함께 하시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몸으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몸으로 있었으면 지금도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가서 만나야 돼, 구원받으려면.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다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이게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비라는 얘기하고 성령이라는 얘기하고 조금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볼 때 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걸 딱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죠? 여기 명절날, 그 명절날, 그때는 비에 대한 기도하는 날이거든요. 비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그 기원하는 날, 그날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여기 성령을 가리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거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야. 틀림없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큰 비를 기원하는 명절, 이게 뭐냐면 명절 중에서 두 번 이제 크게 있는데요. 두 개가 크게 명절 중에 있는데, 명절이 몇 개예요? 7개죠. 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돼요. 7개.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비에 대한, 물에 대한 것이 가장 크게 연결되는 절기가 초막절하고요,
오순절입니다. 예, 초막절하고 오순절. 이때가 둘 다 추수하는 날이에요. 추수를 기념하면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게 초막절하고요, 오순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오순절 날은 이제 맥주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맥주감사절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예, 그래서 이제 초막절 그러면 추수감사절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의 큰 이제 절기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맥주감사절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인데,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가 다 어떤 절기를 지켜야지 믿음 좋다, 절기 안 지키면 믿음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그걸 이미 우리는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왜 여기서 성경에 써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큰 비를 기원하는 명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초막절이요, 하나는 오순절입니다. 그게요, 큰 비, 소낙비가 내리는, 소낙비, 큰 비, 큰 은혜를 받는 소낙비를 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절기예요. 자, 그게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겠죠. 네, 성경 얘기죠.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가 언제일까요? 우리나라하고 반대예요. 네,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언제일까요? 지금 제가 두 개의 절기를 얘기했죠. 네, 두 개의 절기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비하고 늦은 비가 이 두 개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언제일까요? 먼저 얘기한 게 있죠. 네, 초막절입니다. 이른 비가 초막절. 네, 그리고 늦은 비가 오순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개 절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막절은 언제냐면요, 9월하고 10월쯤입니다. 9월, 10월. 네, 그리고 오순절 날은요, 오순절 날은 5월, 6월쯤입니다. 그러니까 4월쯤에 6월절이 있고요, 4월쯤에, 그리고 5월, 6월쯤에 오순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음으로 50일이 지나야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5월, 6월쯤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 6월절은 이제 4월쯤에 있는 거고, 3, 4월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날은 5, 6월쯤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언제냐면 9월, 10월쯤에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이 두 개의 큰 비가 내리는 이른 비, 늦은 비라는 얘기를 성경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이른 비, 늦은 비의 축복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른 비는 먼저 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먼저 오는 건 봄에 오죠. 나중에 오는 게 가을에 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바꿔서 가을이 먼저 오는 거고요. 가을이 먼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이제 이게 늦은 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반대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른 비하고 늦은 비가 있는데, 이 이른 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그게 이른 비예요. 그럼 늦은 비는 뭘 오겠어요? 성령님의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이른 비, 늦은 비는 성령님의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큰 줄기잖아요. 큰 비잖아. 그러니까 큰 소낙비, 큰 은혜의 비가 두 개가 내리는 거예요. 두 번을. 그래서 하나는 이른 비로 내리고 하나는 늦은 비로 내린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하나는 성령님이 오시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의 절기에서 그 두 개가 초막절, 오순절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 이른 비, 하나는 늦은 비 해가지고요, 이게 큰 빗줄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주님 오시는 거, 하나는 성령님이 오시는 거. 예,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무턱대고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턱대고 쓰지 않았어요. 알아요. 무턱대고 쓰지 않은 건 알겠어요. 알겠죠? 알아요. 무턱대고 쓰지 않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무턱대고 쓰지 않았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무턱대고 쓰지 않은 것만큼은 알겠죠. 어쨌든 무턱대고 쓴 건 아닙니다.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쓴 것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까지도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적당한 때에 내리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내린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른 비는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거고, 늦은 비는 성령의 강림,
예수님의 그 재림과 더불어 주님의 그 성령의 강림을 얘기한다. 이것을 적당한 때에 드리는데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거 아니고 여기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요. 희한하죠, 그것도.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다른 걸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뭐 과일도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채소도 얘기할 수 있고, 다른 곡식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딱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곡식은 뭐냐면 다간이라는 곡물입니다. 이게 증가하다라는 말이 다가에서 왔어요. 빨리 움직인다, 알을 낳다, 많아지다라는 말입니다. 포도주라는 말은 티로쉬라는 축출, 이게 포도즙, 새 포도주라는 단어인데요. 야레쉬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게 차지하다, 내쫓다, 추방하다, 상속하다, 가난하게 되다, 소유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요. 자, 기름이라는 말은 이츠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기름 부음이라는 이게 단어입니다. 이츠하르. 이게 짜하르에서 왔어요. 이게 반짝이다라는 기름은 반짝이는가 봐요. 그래서 반짝이다에서 온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름을 성경에서는 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금. 그러니까 금 신성하다 이렇게 금 신성하죠. 예,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것 세 가지를 있도록 했다는 거죠. 곡식은 뭘 의미해요? 양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요. 포도주는요, 생명의 피를 의미하는 그런 말 알죠, 그죠? 포도주. 그리고 기름은 뭐예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는데 곡식, 포도주, 기름 요 세 가지가 딱 나오잖아요. 다른 게 안 나오고요, 그죠? 예, 뭐 쓸데없는 뭐 이런 과일, 채소 이런 거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탁탁탁 이렇게 요것만 정확한 것만 딱 쓰잖아요. 예수님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살이요 피. 그래서 나는 몸과 피가 있다. 그리고 자기를 내 그 빵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성령님이 앞으로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 포도주, 기름 딱 연결되잖아요. 요엘서 2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여기에서도 똑같죠, 그죠? 예, 하나는 밀이고요. 밀 이제 그 사람들 바르라고 그래요. 이게 까부르다, 곡식이란 말이고요. 바라르에서 왔어요. 맑게 하다, 밝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독에는 새 포도주, 이거 티로시입니다. 똑같은 새 포도즙, 야레시, 이거 같은 말이고요. 소유하다, 상속하다, 내쫓다, 차지하다 이런 말이에요. 기름, 이츠하르, 기름 부음, 반짝이다, 짜하르에서 왔다. 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확하게, 그리고 밀과 포도주와 기름, 여기 똑같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처럼 밀과 포도주와 기름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주님은 이제 떡과 포도주로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오시는 그런 이제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이른 비, 늦은 비는 반드시 주님에게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님의 오심, 여기에만 딱 관여된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모든 절기 중에서 이 두 가지가 특징적으로 중심을 이룬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성령이 너에게 올 거야, 그리고 네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야 라고 할 때도 초막절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른 절기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게 초막절이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님 오신 걸 초막절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초막절이 언제라고요? 9월, 10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시는 것도 9월, 10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면 이제 12월 25일 날은 어떻게 된 건데요? 라고 누가 이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뻥이잖아요. 12월 25일 날 인터넷만 다 찾아봐도 이제는 다 뻥이라는 거 다 나타났죠. 12월 25일 아닙니다. 12월 25일 날은 왜 그렇게 했냐면요. 사람들이 옛날 이방 종교들하고 이런 종교들이 이제 가나안 종교하고 또 이제 바벨론 종교하고 로마 종교하고 이렇게 다 합해가지고 기독교를 이제 활성화시키, 다시 말하면 종교를 통합해서 하나의 기독교라고 해서 이제 기독교 공인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이제 이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면 다른 종교들을 다 합했어요. 다 합해가지고 예수님까지도 다 합해버려야 되는데 이걸 하나로 이제 그 탄생일을 정하자는 거죠. 탄생일을. 그래서 그 탄생일을 정한다는 게 이제 12월 25일로 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12월 25일로 정했냐면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건 뭐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런 내용들은. 이건 뭐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 다 이렇게 나온 정확한 얘기예요. 역사적인 흐름이니까 이게. 12월 25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동지가 지나고 첫 번째 날이에요. 동지가 지나서 첫 번째. 그러니까 동지가 무슨 날이죠? 해가 가장 짧은 날, 그 다음 날 태양이 부활한다 해가지고 태양이 살아난다 해서 성탄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탄절로 그때를 날짜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날로 한 거지. 사실은 예수님 태어나신 것이 언제가 돼야 돼요? 9월, 10월쯤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동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밖에서 잠을 잤죠. 그러니까 춥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밖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태어났다고 천사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겨울에 막 이렇게 뜨뜻하게 옷 입고 막 솜바지 같은 거 막 입고 솜옷 같은 거 입고서 이렇게 가가지고 뭐 예수님을 축하해 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가을이에요. 가을. 자, 왜 가을인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 계산을 안 해봐도 금방 아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언제예요? 몇 월 달이라고 그래요? 6월절이에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게 6월절이라고. 그래서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해서 부활절이 있잖아요. 부활절 보통 언제 해요, 여러분? 다. 전 세계적으로 4월 달에 합니다. 4월 달에. 왜요? 예수님이 그때 돌아갔으니까. 그게 6월절이니까. 그럼 예수님 돌아가셔. 자, 돌아가실 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33년 반을 살았어요. 33년 6개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하는 게 3년 6개월, 이 땅에 인간으로 사는 게 30년입니다. 이해가 돼요? 30년이 돼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성경적으로. 제사장, 선지자, 왕은 30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30세까지는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다니엘서 9장에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7년의 그 반에 그때 이제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하게 돼요. 3년 반을. 자, 그러면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했으니까 그때 돌아가신 게 몇 월 달이라고요? 4월 달. 그러면 4월 달에서 거꾸로 3년 반을 해야 되겠죠? 계산 금방 나오는 사람 있겠죠? 거꾸로 3년 반을 가봐요. 몇 월 달 나와요? 10월 달 나옵니다. 그러면 태어나신 게 몇 월 달에 태어나야 돼? 10월 달에 태어나야 정상인 거지. 그건 뭐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라고요? 성경적으로 절기는 초막절이라고요. 초막절. 그때 주님 오셔야 된다고요. 그게 주님의 탄생이라고요. 진정한 탄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날짜를 뭐 정해가지고 그거 안 지키면 믿음이 없다, 지켜야 믿음 좋다, 이런 건 아니라고요.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도 뭐 그렇게 절기로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여호와의 절기라고 해서 막 꼭 그걸 지금도 지켜야 된다, 이것도 아닌 거야. 뭐 성탄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뭐 부활절 이거 꼭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믿음 없는 거야, 이것도 아닌 거야. 아버지의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 안에서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365일 24시간을 거룩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라 그런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게 되는. 자, 그러면 이제 또 성경을 이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얼마 동안 있었을까라고 하는 걸 이제 계산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며칠 동안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금요일 날 무덤에 들어가서 토요일 날 이제 무덤 안에 계시다가 주일 날 부활하시면, 그것도 새벽에, 주일 날 새벽에, 그러면 무덤에 얼만큼 있었던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하고 토요일 저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틀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3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성경도 좀 정확해야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찾아봤나 모르겠어요.
많이 찾아봤어요.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찾아본 성경을 한번 쭉 찾아볼 테니까, 이제 급하게 찾아서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순간 갑자기 놓쳐버리면요, 그냥 훅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헷갈려요. 그럼 안 돼. 자, 제가 뭐 때문에 이 성경을 이걸 예수님의 그 무덤에 계신 거를 찾아보게 됐냐면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밤낮 사흘이잖아요. 밤낮 사흘인데 우리가 지금 계산할 때, 언뜻 계산할 때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가 일요일 날 부활하시면 이틀 계신 거예요. 밤낮 사흘이 안 된다고. 밤도 3일 돼야 되고 낮도 3일이 돼야 돼요. 밤낮 사흘이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72시간이 맞습니다. 72시간이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그죠? 그래야 정확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언뜻 찾아보면 이게 안 보이는 거고, 자세히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러분한테요. 자, 누가복음 22장 1절 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월절은 무교절 안에 유월절과 초실절이 같이 있어요. 무교절은 이렇게 7일 이렇게 지내야 되어 있거든요. 그 무교절 그 7일 안에, 일주일 안에 유월절과 초실절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요. 그러니까 무교절과 유월절이 지금 같은 주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저기에 22장 7절 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 그러니까 무교절 날 안에 유월절과 초실절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유월절 날은 원래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에 양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유월절 전날에 양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서로 그 주의 만찬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이제 양을 먹고 이제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양을 잡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게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주님이 주의 만찬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유월절 날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전에 주의 만찬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자, 요건 이제 좀 이해하겠죠. 자, 2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월절 전날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진짜 유월절의 전날 저녁입니다. 자, 주의 만찬 하고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어디서 잡히죠? 거기에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에 주의 만찬 하고 그리고 이제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죠. 나머지 다 자고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확실히 지도자가 기도하고 나머지는 뭐 잠자고 뭐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 혼자 기도하셔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잡히시는 겁니다. 그때요. 그때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새벽쯤 돼서 이제 잡히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사람들 신문 받으러 갈 때도 그 아주 그 새벽쯤에 가셨어요. 한낮에 간 거 아닙니다. 새벽쯤에 가서 후다닥 심판하고 그리고서 이제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날이 한참 지난 게 아니에요. 신문하고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신 게 곧 그날입니다. 그날. 그러니까 유월절이 오기 바로 전날. 그러니까 그 낮에죠. 그러니까 유월절 날은 잘 생각해요, 여러분. 유월절 날이 우리가 생각하면 낮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저녁부터 시작을 해요. 성경에 저녁부터, 그죠? 모든 절기는 저녁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그 전에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전날의 저녁에는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한 거고, 그리고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잡혀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거기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 갈 때는 여기 유월절, 저녁에 유월절 날에는 만지면 안 되거든요, 시체를. 그러니까 그 유월절 전에 시체를 빨리 무덤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자, 이렇게까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유월절과 안식일이 요게요, 이날 이 주간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무교절 안에 유월절, 초실절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근데 이날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근데 그 주간에 안식일이라는 토요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유월절이 있다고 토요일날 없애버리지는 않잖아. 토요일날 원래 안식일은 항상 지키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거는 항상 안식일이 지키는 거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큰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있는 유월절, 이 안식날이라고, 이 날이. 그래서 이건 큰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유월절을 큰 안식일이라고 그러고,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안식일은 작은 안식일이에요. 작다고는 쓰지 않았어요. 그냥 안식일이라고 써놨지. 그리고 이걸 유월절은 큰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이날에는, 그 유월절 날에는 아무도 못 움직여요. 그 전날 움직인 거예요. 그 전날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한번 또 찾아보면 금방 이해가 되니까, 유월절 전날 이것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은 유월절 전날 저녁에 준비했다는 말이고요. 유월절과 안식일이 그 주간에, 같은 주간에 겹쳐졌던 때입니다. 그때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날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유월절 날 돌아가셔야 돼요. 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그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야. 그 유월절을. 다른 날 돌아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 주간에, 그러니까 안식이 2개 있는 거죠. 그 주간에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안식이 2개 있는 거예요. 그죠? 평상시 안식이라고 큰 날 안식일, 유월절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제가 말하는 게? 저도 요런 거 하나씩 찾아보느라고 이렇게 좀 쏠쏠한 재미가 있었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더니, 자, 6시라고 하는 게 12시입니다. 그리고 9시라고 하는 게 3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간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12시에서 3시. 그러니까 그 전에 잡혀온 거죠. 그죠? 그 전에 잡혀온 거고, 신문까지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사람들 다 모아놓고 법정에서 판결도 다 그 시간에 다 내린 거고요. 그 오전에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지금 성경에 써 있죠? 6시부터 9시까지. 그때 12시에서 3시가 가장 태양이 밝을 때죠. 가장 태양이 높을 때고 밝을 때인데, 그때 어둠이 온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어둠이. 그래서 사람들이 특이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적어놓은 거예요, 성경에. 성경에 다 적어놓은, 어둠이 있었잖아요. 제 6시부터 9시는 이게 분명히 밝을 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둠이 막 찾아온 거예요. 뭔가 특이하니까 여기다 다 성경에 써놓은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느라. 자, 언제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쯤? 한 3시쯤. 왜냐하면 12시에서 3시까지가 매달려 있는 시간이라고 그랬고, 죽었나 확인을 아무리 해도 이제 얼마 시간이 안 지났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죽었다는 걸 이제 다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시에서 3시 사이에 십자가 매달려 있었고, 거기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죽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써 있는 거죠. 거기에요. 자, 마가복음 15장 38절, 39절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썼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랬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방인이죠, 이 사람 백부장은요.
로마 군병이니까. 그 이방인이 예수를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를 죽이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예수를 죽이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고백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죄가 없다. 이렇게 고백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것이고요. 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수님 크게 다시 소리 지르시고 죽으셨죠. 성소 휘장 찢어지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성소 휘장 찢어진다는 말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그거를 찢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죽어있던, 원래 가둬져 있던 그 사람들이 무덤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성소와 지성소의 문이 열리면서 자던 그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는 그 사이에 휘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휘장은 주님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열어놓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 이상 무덤에 있지 않고 무덤 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사람들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여러분 같으면 빨리 달려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겠죠. 부활했으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했으니까 예루살렘 밖에서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죽어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 같으면 빨리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주겠어요? 알려주겠죠? 그런데 3일 동안 안 들어가요. 3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안 들어간다고요. 그것도 희한하죠, 여러분. 안 들어가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그러니까요. 자, 무덤은 다 터졌어요. 이미 무덤은 다 열렸어요. 휘장은 찢어졌어요. 자, 자던 성도들은 다 이제 일어나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초실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실절. 초실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한 단을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죽은 자들의 부활이 한 단이 돼서 한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첫 열매에 같이 붙어 있는 한 단이 된 거예요.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 날에는 한 가닥, 곡식 한 가닥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초실절은 한 단을 묶어서 같이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한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게 다 써 있어요, 성경에. 이런 정확한 성경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읽으셔, 많이.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읽어? 자, 마가복음 15장 42절이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 전날이므로 하는 말은 6월절 안식일 전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같은 주간 안에 큰 안식일이 있고 작은 안식일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준비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준비일이라는 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보면 이걸 금요일 날로 생각한다고요. 요거를 안식일 날을 토요일 날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토요일 전에 금요일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6월절하고 겹쳐 있다니까.
그래서 그 유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 전날 준비해야 되는 말이에요. 양을 잡는 날, 그 준비하는 날, 안식일, 유월절 안식일 전날 저물었을 때, 그때가 시작이라고요. 그때가.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이요. 안식일이 지나 향품을 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향품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토요일 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월절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자, 유월절 안식일이 지나서 향품을 사는 날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월절 날은 못 움직이니까, 다른 데로 못 가니까, 그죠? 향품을 사는 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유월절 날에 아무도 못 움직이고, 그 다음에 유월절 지나서 그 다음날 낮에 향품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서 이제 또 안식일이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또 안식일이. 그래서 그게 다음 안식일인데, 자, 이제 또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향품 살 때는, 여자들이 향품을 사러 갔을 때는 예수님이 어디 계실 때예요? 무덤에 계실 때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향품을 사고 있다가 또 안식일이 온 거예요. 안식일이 2번 있다 그랬잖아, 그 주간에. 그죠? 그러니까 유월절 안식일 날 못 움직여, 유월절 안식 다음 날 향품 샀어요. 그 다음에 또 안식이 또 오잖아요. 또 안식이 오니까 그 안식이 지나서 첫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죠. 자, 안식 후 첫날, 이건 매주 토요일 안식 후란 말이에요. 매주 토요일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보려고 갔다. 자, 향품 사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무덤을 보러 간 거야. 이거는 분명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 다음 날 향품을 사러 갔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안식일 다음 날 무덤에 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날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안식이 2개란 말이에요, 지금 이 한 주간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 후 첫날이면 이것도 그 주간의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 후 첫날입니다.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어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시체까지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시체까지도 가져가겠다는 거야. 그 몸이라도 가져가겠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 몸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거죠,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싶은데 그 여자는 몸이라도 달라는 거야.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이 여자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보여주고 가는 거야. 아버지께 올라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자한테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자기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에게 올라가기 전에는 아무한테도 안 만났거든요. 만날 수가 없어요. 천사들만 얘기해 줬거든요.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해 준 거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없어요. 누구밖에 안 만나냐면 막달라 마리아밖에 안 만났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만나고 대신 만지지는 마라 하고서 올라간 거죠. 예, 그렇게. 왜냐면 자기가 올라가서 하늘의 지성소에 자기 피를 드려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그 드리면 그때 이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아요.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때는 만져도 돼요. 그때는 도마가 만지고 막 그랬죠. 그때는 만져도 돼요.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는 만지면 안 돼요. 죽어요. 죄인이 만지면 죽습니다.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9절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20장 26절이요. 여드레를 지나서 이제 아까는 만지지 말라겠는데 여드레가 지났잖아요. 여드레 지나서 하늘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벌써 그죠? 예수님이 여드레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만지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2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죠? 요한복음 21장이니까 이때 이제 제자들을 만나고 베드로를 특별히 이제 만나서 사명을 주시는, 내 양을 돌보라고,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하시는,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랬어요. 자, 지금 그 얘기를 마지막 지금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지금 제가 성경을 쭉 읽었어요. 그때 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거다 할 때 성령 받고 너희가 능력 받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이제 여기서 축복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이제 이 땅을,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마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벗어나지 마라 해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게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그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그 기간이 몇냐면 10일이에요. 10일. 사순절에서 오순절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떠나지 말고 있어라는 얘기죠. 거기에 있어라. 거기 떠나지 말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때, 그리고 무덤에 계신 때,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 요게 무덤에 며칠 동안 있어야 된다고요? 3일 낮과 3일 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2시간이 무덤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언제 돌아가셔야 맞는 거예요? 자, 안식 후 첫날 부활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럼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이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 후에 안식 후 첫날이니까 봐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날 저녁 해지고 난 다음에는 일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만난 건 언제 만났어요? 좀 어둑어둑하지만 새벽에 간 거예요. 그죠? 일요일날 새벽에 갔잖아요.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갔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만난 그 여자들이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만났죠.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만난 사람, 그리고 조금 더 시간 좀 더 있다가 만난 사람, 이렇게 있다고요. 그게 언제 만나면 다 주일날 만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그죠? 그때는 부활하고 난 다음이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성경에 아까 쭉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더니 그 시간에 일어나고 있더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미 일어나 있다고요. 이미 부활했다고요. 그럼 언제 부활했다는 얘기야?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건 일요일날 아침이나 이게 아니라
토요일 날 저녁 이후가 되는 거죠. 그건 이미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라니까요. 그러면 토요일 날 저녁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 이미 부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유월절과 그냥 그 주간에 안식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무덤에 있는 시간은 토요일 저녁 이후에는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앞에 있어야 되겠죠. 그 앞에 토요일 아침 있죠.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 있죠. 그죠? 네,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 있겠죠. 그죠? 72시간이 돼야 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정확하게 표적이 이루어진 게 땅속에 자기가 3일 밤 3일 낮 동안 있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 뻥치고 금요일 날 들어갔다가 바로 하루 반 만에 나오면 되겠어요? 그렇게 안 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서 그걸 한번 보자고요. 자, 토요일 아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저녁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몇 개예요? 6개죠? 예, 저녁 3개, 낮 3개예요. 그러면 언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나와죠. 수요일 저녁이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수요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주에 만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가 거기 잡히시고, 수요일 날 아침에 빌라도 법정에 서시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3시, 오후 3시부터 6시 정도까지가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가. 그래서 그때 시체를 달라고 해가지고 무덤에 넣은 사람이 있죠? 아리마대 요셉. 왜? 빨리 시체를 집어넣어놓고 그래서 피도 못 닦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마포가 피가 묻어 있잖아요. 지금도. 피를 왜냐면 급하게 빨리 그 무덤에다가 시체를 집어넣고 자기도 빨리 씻고서 유월절을 지키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그를 싸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는 시간이 그들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었다. 왜냐면 유월절을 지키러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들도. 그래서 유월절 지키러 이제 들어갔어요. 그때는 아무도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자들이 향품을 사러 간 거죠. 그 다음날 향품을 사러 갔죠. 그러니까 목요일 끝나고 금요일 날쯤에 향품을 사러 간 거예요. 낮에 가야 되니까. 금요일 날쯤에 향품을 사러 갔다가 와서 또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 되면 또 이제 안식일이잖아. 못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그 향품을 사가지고 들고 있다가 잠도 제대로 왔겠냐고요. 무덤에 가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까지, 토요일 날 이제 그 안식일 날까지 못 움직이니까 거기에 있다가 토요일 날 안식 후 끝나고 난 다음에 아직 해가 동틀지 전에 막 달려간 거예요. 향품 들고. 여자들이. 자, 향품을 미리 사놨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미리 사놨겠어요? 그 사람들은 몰랐는데. 예수님만 알고 있었는데. 그 날짜를. 그때 6월절 날 죽으셔야 된다는 건 예수님만 알았어요. 그 여자들은 몰랐어요. 제자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때 돌아가신다는 건. 그 6월절, 그 해에 그날 6월절에 돌아가신 건 예수님만 알았어요. 향품을 미리 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품 사는 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월절 지키고 그 다음 날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또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 지키고 그 다음 날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낮 3일 밤을 꼬박 무덤에 있었다는 게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수요일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6월절이었던 거죠. 근데 6월절과 안식일을 왜 혼돈했냐면 안식일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이 6월절을 안식일이라고. 근데 조금 비교하기 위해서 큰 안식일이라고도 썼어요. 큰 안식일. 또 어떤 데는 6월절이라고도 썼고요. 그죠? 근데 요거를 다 통합시켜서 3일 꼭
72시간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냐? 그냥 3일장 이렇게 하자. 금, 토, 일 좋다. 이렇게 하자. 이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냥 금요일 돌아가시고 무덤에 토요일날 있다가 주일날 부활했다.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3일 동안 꼭 있어야 우리 믿음이 더 높아지고 3일 동안 없고 금, 토, 일 이렇게 있다면 우리 믿음 사라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건 성경이 정확하다. 성경이 정확하고 그 내용들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거를 다 찾아보면, 다 종합해보면 이해가 된다. 근데 이걸 다 종합하지 않고 그냥 한 부분만 찾아서 읽으면 이해가 안 된다. 무조건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 요거로 따지고 그냥 3일장으로 하면 금, 토, 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같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을 성경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조차도 정확하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찾은 겁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가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무교절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죄가 없는, 균이 없는, 죄가 없는 상태, 무균 상태의 거룩한 상태가 된 것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와 함께 붙은 사람들이 같이 부활했던 그런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이 임한 날. 나팔절 영적 복음 전쟁을 위해서 외치는 날, 그게 나팔절. 속죄절은 죄가 용서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 이거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 교회 천국 모임, 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다리는, 큰 비를 기다리는 교회의 모임,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 이거를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복음을 근거로 해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주님의 초림,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의 강림은 모든 절기의 핵심, 다시 말하면 우주의 사이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두 개로 이 우주가 사이클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까라고 하는 사이클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걸 언제다라고 말은 못해요. 성경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는 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의 태어나신 건 가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오심도 봄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을과 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가을과 봄. 그리고 7개, 여호와의 절기 7개가 돼 있습니다.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게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에 어떤 그 사이클, 이 우주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시간, 성경의 그 시간 사이클. 그러면은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추수감사절을 잘 지내야 되겠죠. 항상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예. 물론 주님은 성령 안에서 뭐 언제든지 오실 수 있죠. 또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죠. 그죠? 예, 그것을 우리 전제하고, 그걸 이미 우리는 전제하고, 그러나 우주의 사이클은 분명히 있다. 이 여호와의 절기 7개를 가지고 이 사이클이 하나님의 절기를 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은 그대로 이 사이클대로 움직인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한 덩어리고요. 오순절, 맥추절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수장절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7개 절기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3번을 모이라고 돼 있어요. 출애기 23장 14절,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요. 17절에 보면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해서 오순절 날에도 꼭 와야 되고요. 무교절 날에도 꼭 와야 되고요. 초실절 날에도 꼭 와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 날 와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다른 나라에 있다가 온 사람들. 사도행전 2장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3,000명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알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다가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 임한 오순절을 계기로 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다 와라, 생명수를 주겠다, 값없이 주겠다, 이거 성령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값없이 주겠다. 자, 성경 읽고 우리 마치겠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정확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 부활이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영적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또 다른 진리의 언어로 함께 모인 공동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힘든 이 세상에서 영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값없이 주시는 그 생수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르마티스한 점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런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